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경은 물을 생명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물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신을 살리는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심으로 육신이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육신만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우물가에 찾아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붙들고 이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 하시면서 영혼을 위한 생명수 물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겠죠.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피를 구성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물이 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있고 영적인 생명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주님께 나를 의탁할 때 그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복음, 이것이 바로 생명수인 것입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면은 에덴 동산이나 천국의 보좌 주변이나 그 원리가 비슷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선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생명수 강가가 흘러나오고 보좌에서 생명수 흘러나오는데 그 강을 따라서 생명나무가 열려있고 과실을 맺고 그것을 먹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천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살았던 에덴 동산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이 발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것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모습과 또 계시록 22장의 천국의 모습을 연결해서 보여줌으로써 그림자를 알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보고 그 원형인 천국이 실제로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헤아리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에덴 동산 알고 보니까 천국 모습이 똑같이 생겼네. 아, 천국과 에덴은 같구나. 아, 에덴 동산 모습을 보고 상상함으로써 천국도 상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은 영생의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에스겔을 통해서 성경의 모습을 작게 보여주면 하나님 보좌집을 딱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보여주겠냐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는 생명수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영생하도록 설계하고 만드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생은 사람이 만드는 종교적 개념이 아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 인생이 짧은 걸 생각하고 허망을 생각하고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들, 이 인간의 한계의 상을
뛰어넘는 그 뭔가 없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이제 뭐 극락도 있다 말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실제로 천국이 있고 실제로 살아온 창조 때부터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설계되었다. 그거의 증거가 뭐냐? 에덴 동산을 바라봐라.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 에덴 동산을 보면 천국과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실들을 생각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하도록 지금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물질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3차원 세계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이 3차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천국을 이해하고 생명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과 영생을 설명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미하게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정말 있는 거구나.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까? 영생이 있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걸 믿는데 조만간 천국에 갈 줄 믿습니까? 기뻐요? 덤덤해요? 말은 기뻐하는데 속은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에 100평이 생겼다. 근데 한 10년 있다 이사 간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고 신나죠? 1년 후에 이사 간다. 신나 안 신나요? 아마 1년쯤 이사 간다면 지금부터 이사 준비 열심히 하고 맨날 주사했겠죠. 저도 그랬어요. 강릉 살다 저쪽으로 아파트 당첨소에 갔는데 1년 전부터 공사도 안 했는데 쫓아다녔어요. 맨날. 주일 끝나면 한 바퀴 돌고 와요. 궁금해. 나중에 쫓겨났어요. 들어가 보고 싶다가 아직 공사 안 끝났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그래서 둘이 쫓겨나가지고 못 들어가 봤어요. 한번 다녀보고 싶고 궁금해. 오지 말라 해도 또 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다녔어요. 예배 끝나고 꼭 그 한 바퀴 돌고 들어가요. 집에. 천국이 실제 있다고 믿으면은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렇죠.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천국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사갈 준비 할게 안 할까요? 해요. 우리가 이사갈 준비도 안 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은 천국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오늘 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고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십니까? 금방 또 아멘 안 하시는데 뭐해 또?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천국은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천국과 영생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천국에 관심의 초점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는 생명수 강을 통해서 영생과 천국의 있음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만 위해서 살 수 있다면 무슨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시대의 천국의 소망이 좀 우리가 분명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5절은 구원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면서 그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 5절 말씀을 좀 볼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 5절에서는 이 3차원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그 영적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이 말씀 붙들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는 천국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저주가 있어 없어요? 이 세상에 있어 없어요? 이 세상에 저주가 많아. 천국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 가지 많은 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지만은 이 저주는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저주가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합해지면 저주는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 없이 죄 가운데 헤매던 것이 다 떨쳐버리고 의로운 백성으로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다고 말했어요. 모든 천국의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언약이 성취된 것과 동시에 하나님 그 중심에 오셔서 친히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의향 받습니다. 돈에 지배받고 권력에 지배받고 다른 사람에 시달리고 짓눌리고 문제가 우리 끌고 살지만 저건 다 떨쳐내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국을 정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또 천국에 가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들이 섬기며 얼굴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는 이 땅에서 모든 게 힘이에요. 그렇죠? 힘이에요. 하나님도 힘이에요. 천국에 대한 것도 힘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천국에서는 힘이 것이 아니라 얼굴을 면대하고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모든 것을 직접 우리가 몸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용립표는 뭐가 주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찍는 게 용립표입니다. 손이나 이마에 자기 거라고 표시죠. 그렇지만 천국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기라는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라고 그러죠.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다시 이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신분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닌 사람들은 마귀의 종, 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은 사람을 보이지 모르죠? 그래, 몸은 같은 사람이고 이 생각은 같은 사람일 수 있지만은 인간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은 것이 아니고 영혼이 실제 있다는 것이죠. 영이. 근데 영이 있다고 해서 사람 안 믿어요. 그래서 희한한 사람들이 혼봤다는 사람이 있죠. 들어보셨어요? 혼봤다는 사람. 혼이 나가더라.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영이 있다는 사실은 안 믿어요. 영이 실제 있습니다. 이 영의 주인이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에 간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 마귀 붙을 영이 살고 하나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적인 영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밤이 없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천국은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이 땅에서는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빛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완전히 빛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둠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둠이 많잖아요. 마음도 어두워 그늘져 있어요. 천국은 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밝아져요. 은혜 받은 마음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빛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밝아지고 삶맛이 나. 머리로는 이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지만 은혜 받으면 즐겁고 행복해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세세토록 왕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무슨 왕이 돼서 통치한다는 말 아니고 이 땅의 왕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와 영광과 그 축복이 완벽하게 성취된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던 천국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가슴 벅찬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정말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여행 가서 그런 경우 있으시죠? 저도 딱 생각해요. 설악산에 가서 여행해 가지고 하룻밤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창문을 참 여는데
그 가을의 그 신선한 공기가 촥 들어가면서 또 새소리 먼지 소리 촥 나는데 그래서 아침 햇살이 탁 번져오는 거예요. 환상적이 돼요. 평화롭고 정말 뭐라 말하시면 신선하고 정말 좋다. 근데 천국은 거기에 곱하기 억만 배가 줄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소망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닐까요? 천국의 소망이 없고 예수님께 어떤 바라는 소망이 없다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주인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사십시다. 천국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주님 사실 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말세의 치말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계시록 22장 6절 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즉 그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6절은 요한에게 전달한 요한계시록 모든 계시는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은 뭐냐? 요한계시록이 기록한 이유는 속히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 그때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4절에는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고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믿었어요. 곧 강림하실 것이다. 곧 강림하실 것이다. 지금 오신다 했다. 곧 오실 것이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아이고 헛소리 마라. 그런 게 어딨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 강림한단 말이 어디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가만 봐라. 그래서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떠나가고 세상에 이렇게 흘러왔지만은 이 만물이 처음 있을 때 똑같이 어디가 세상이 뭐 이렇게 끝나갔냐? 그래 무슨 재림이 있다 하느냐? 재림이 언제 있겠냐?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여태 별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한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몰라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해도 그런 일 어디 있을까? 설마 있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그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 약속이 더디 안 더디요? 더딘 것이 아니라 근데 더디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뭐라 말씀하시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자꾸만 재림이 늦어지느냐? 올 것 같고 같은데 자꾸 재림 지연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재림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때가 안 돼서도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재림의 때는 지났다. 그런데 왜 늦춰지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재림의 정한 때는 지났지만은 우리에게 기회를 더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아주 긴박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좀 비유로 설명은 그렇습니다. 축구 전반전 후반전 다 끝났어요. 근데 뭘 주냐면 루즈타임을 줘요. 연장전 주어 조금 주어 시간을 더. 왜냐하면 승부를 내도록 연장전 주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다 구원받도록 자꾸 시간을 주는 것이지 재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때가 임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 자체가 속히 될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종말이라는 성경의 최종적인 시간표는 복음 전도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은 뭐냐? 심판이 있을까요? 구원이 있을까요? 그럼 재림하는 게 목적일까요? 재림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성경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냐면 복음 전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흐름을 보면은 주님이 임박했나 아니나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도를 가르치고 있는 시대상을 잘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살펴볼 때요. 전 지구촌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아주 굉장한 의미를 가져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한편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지금 6,000개의 교회를 회복하고 4,000개의 교회가 아직 좀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대면 접촉이 어렵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이렇게 상황의 반전을 깨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 전도가 사람 직접 가서 해야 되는데 SNS를 통해서 그냥 전 세계로 이렇게 자유롭게 퍼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산권들, 사람이 되게 어려운데 이 SNS를 통해서 중국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채롭게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권, 복음전이 힘든데 파고 들어가 있고요. 또 외지, 도대체 사람도 없고 가기 힘든데 거기도 또 복음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동네마다 스마트폰이 안 간 곳이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천 들고 팬티도 안 입고 나뭇잎 세게 쭉 가리고 이 하던 사람도 지금 이제 정예로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동영상 보게 되고.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다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제는 마지막 남은 사명이 뭐냐? 두 증인의 사명만 남아있는데 성경만 두 증인의 사명. 이 두 증인의 사명이 뭐냐? 두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 추수할 것을 준비하고 이삭 죽게 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적이고 개혁적이고 복음적인 이 원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막보러 전하는 일. 다급하니까 진짜 엑기스 복음만 전하잖아요. 이 엑기스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바로 두 증인의 사명이고 그들은 막판에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이 다 전해지면은 세상은 사타문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편으로는 그래서 배도의 물결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만은 코로나를 핑계대고 교회 안 오고 신앙 판개치고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깨야 됩니다. 인생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는 것을 알고 깨어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구속사의 끝은 도대체 언제쯤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대로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서 사람으로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사할 때 우리 가게는 문을 6시에 닫습니다. 하지만 6시가 됐는데 손님이 왕창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6시에 손님 오건 말고 문을 닫아요.
더 열어놔요. 더 열어놓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 전도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사탄은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닫든 열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 문제는 우리가 타치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열어놨다는 거예요.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산물을 바라봐라. 수술할 때 가까우면 산후진통이 있었어요. 수술할 때 산후진통이 없어요? 애가 날려면 식도 안 갔나? 산후진통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산후진통을 보고 애가 나올 걸 가늠하잖아요. 그러다가 빨리 나오는 애들은 길거리 가다가 택시 안 애도 있고 또 늦은 애들은 느긋한 놈들은 그냥 가서 일주일 지나도 안 나오고 자꾸 그냥 진통만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산후진통이 있다는 것은 얘가 나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런 대외적인 세상의 모든 이것들, 복음 전하는 것들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굳이 언제일까? 그 징조를 좀 우리가 짐작해 볼 때 지금이 어느 시점쯤 와 있을까? 어쩌면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다음 세대쯤은 예수님 오시겠다 하는 것은 제가 감이 잡힙니다. 그래 되겠다. 근데 제가 그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논문을 하나 쓰려고 안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몇백 돈 날려가지고 논문을 이렇게 쓰려고 안케이트 조사했는데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바라보는 감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각사 목사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감동이 있을 것이다. 그 감동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언제쯤 오실 것 같느냐? 그 감동을 제가 물었어요. 그러더니 대충 보니까 50년 이내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가 80% 정도 돼요. 50년 이내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이다. 그게 100년 후라 보는 사람도 있고 나머지도 그럴 수도 있겠고 하는데 대충 80% 정도가 50년 아니면 이 세상은 사타문이 내려질 수 있겠다 하고 목사님들 대체로 많은 사람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요? 이런 상황을 어찌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급속히 다가온다. 그 안에 올지 그 이후에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의 최종적인 결론이 아닐까요?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켜라. 이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무엇이 복이냐? 성경이 말하는 이 시대에 준 복의 의미를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 개념 없죠. 복이 뭐냐? 돈이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그냥 팔자가 들어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니고 진짜 영원한 축복은 어디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더 한결 나가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읽는 것도 별관심 없고 듣는 것도 별관심 없고 지키는 나의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 주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믿음이 참 좋아요. 우리의 믿음을 누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다 주께서 알아서 주님께서 읽으시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나는 주만 의지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게으르고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것을 우리가 알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느 때고 대안은 뭐냐?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이것을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언제냐? 맨날 며칠에 몇 시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냐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오심을 믿고 내 자신이 언제 주님을 만나더라도 문제없도록 깨어서 항상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야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깨어나야 됩니다. 갈수록 영적인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육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도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또 영도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하나 유기적으로 잘 결합된 게 인간이에요. 혼영상 손 들어보세요. 있었어요. 혼영상 이렇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식물인간. 식물인간. 식물인간이 없어요. 몸뚱아리 있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정신세계와 몸이 결합되어 있을까요? 참 신기하잖아요.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나 또 영이 또 결합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배후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사단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참된 인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신 거고 사단은 반대로 자기가 하나님대로 하려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다가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라도 선택히 택한 자라도 끌어다가 사단을 쫓도록 사단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하는 일 잘 알아야 이 시대에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사단은 뭐하냐? 흔히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시험 든다고 해요. 시험. temptation.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해. 자꾸 멀리 미혹해. 멀리 미혹해요.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을 미혹해. 혹한 것들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자신의 자존심.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 들게 만들어요. 한번 참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시험 드는 경우 뭐냐면, 대부분 뭐냐면, 이 별걸 아닌 걸로 시험 들어요. 그죠? 김정은이 핵무기 가지고 막 남한을 위협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해서 시험 드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째 저럴 수 있느냐? 잠이 안 온다. 시험 들어서 막 고민해 밥도 안 먹으면서 손 들어보세요. 시험 안 들어요. 교회 왔는데 누가 내가 인사했는데 안 받고 이렇게 갔어요. 시험 들어요.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또 나 좋으라고 칭찬 한번 나는 또 곡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시험 들어요. 말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어요. 제일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라고 그래요? 섭섭마귀. 그냥 괜히 섭섭해. 비 와도 섭섭하고 해가 떠도 섭섭하고 항상 우울해. 근데 사단은 어찌하든지 파고들어서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뭐냐? 일단 기도 못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예배 못하게 만들어요. 은혜가 소멸되게 만들어. 그래서 사단이 딱 시험 들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뭐야? 교회 안 나와. 그러죠? 교회 안 나와. 그게 사단이 시험 든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사단 쪽에 기울어지기가 쉬워요. 내 마음에 어둠이 많으니까 어둠은 어둠 쪽 달라붙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둠이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 시험을 하면 금방 옳소! 너와는 하나다. 딱 달라붙어버려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밝은 사람들은 어둠에 달라붙어요? 밝은 쪽 달라붙어요? 밝은 쪽 달라붙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요. 귀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귀신끼리 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시험을 들면 안 됩니다. 깨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해서 사단이 침투할지라도 쫓아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우상과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온갖 우상들이 파고들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 우상이라고 우리가 참 묘하게 생각해요. 눈으로 보이는 우상을 생각해요. 뭐 상에다 잘하고 붙잡혀서 잘하는 것, 그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 우상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냐면 잘 보세요.
우상에 절하면 어떤 생각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마음은 참 그럴싸한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상 마음이 허무해지고 어두워져가요. 절에는 중님들이 얼마나 허무하면 머리 깎고 그냥 박혀버리겠어요. 인생 허무하다. 인생 허무한 게 아니거든요. 삶에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인생은 신나는 것인데 믿습니까? 인생이 신나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요.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인생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런데 허무해져 버려요. 자꾸. 우상은 사람을 허무하게 만들어요. 그 얼마나 우상이 거짓되게 하고 있습니까? 잘 봐야 돼요. 실체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우상에 빠지게 되면 내 심령이 우상에 매여서 인생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은 마지막 때 영적인 대혼란의 출처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하심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나온 이단들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온갖 이단들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하면 다 이렇게 좀 생각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전에 예수만 예전에 하는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신앙을 잘 안 하니까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 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 그게 뭐냐?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택한 자들도 미혹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떨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치면 결국 영적인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8절 9절은 하늘의 천사들도 경배 대상 하나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부르신 아니냐. 천사들도 숭배 대상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믿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 안에 누가 끼어들어서는 배타적인 관계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쫀쫀하냐? 예수는 쫀쫀하냐?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 왜 예수만 찾냐? 쫀쫀하다. 근데 이렇게 바꾸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살아요. 그런데 이 신랑이 마음이 너무너무 너그러워. 안 쫀쫀해. 그래서 당신만 알고 이 여자, 쟤 다 괜찮아. 근데 또 말은 한수 더 마음이 커. 이 남자 저 남자 다 끌어안고 살아. 맞아 들려요?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쫀쫀해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끼면 질투해요. 쫀쫀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려고 원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오다가 또 작가 있으면 가서 또 절에서 불공도 뛰고 오다가 또 교회 끝나갈 때는 점도 하고 또 제사날 또 제사도 지내고 또 그냥 뭐 또 유럽 여행 가면 또 유럽에 있으면 또 그쪽 가서 또 성향도 가고 또 저 중동 가면 또 가서 또 이스라엘에서 또 같이 또 제사 지내고 절도 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비일비재 안 돼요. 그냥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요. 세상에 조심해야 됩니다.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종교적인 철학 사상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인간이 무엇이냐, 진짜 천국 있냐, 진짜 지옥 있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사망의 권세, 지하의 권세,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 종교적인 추상적인 추상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와서 이러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니까
주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이런 점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킨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더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모든 우상과 특별히 이단 사이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분명히 쫙 그어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넘어서면 안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가 뭐예요? 세상에 모든 종교 뭐 다 해서 다른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서 작정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먼저 이 두루마리 예언을 인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그것은 이제 말씀의 내용을 오픈해라, 열어라, 누구나 보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때가 되면 열어서 누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는 때는 어떤 때냐?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미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또다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쭉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 딱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인봉하라고 했어요. 받아놔라. 그러니까 다니엘조차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지혜롭고 총명한 다니엘조차도 이 말씀을 몰라. 인봉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아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이 천사로부터 두루마리 말씀을 받아요. 이 내용과 연관된 겁니다. 그런데 받는데 뭐라 말하냐면은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나 내 배에서는 달리라. 근데 달게 말씀을 받았는데 배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받는데 말씀이 듣는 문자로 들었을 때는 달게 들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깨닫고 알고 소화하려고 하니까 배가 쓰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깨닫고 보면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쓰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서야 비로소 이 말씀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딱 열어놔요. 왜냐? 이 말씀이 응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열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뭐예요? 그 말씀이 응할 때가 안 돼서 닫아놨어요. 아무도 몰라. 문자도 알지만 안 열려. 보기는 보아도 듣긴 들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닫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딱 이 말씀이 열어주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열려진 때는 그 말씀이 응할 때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예요? 이 말씀이 응할 때가 됐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하느냐?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는 구원받을 자와 수치를 당할 자 있으면 딱 전제예요. 좀 구원받을 자, 수치를 당할 자,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 딱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나서 다니엘서 10장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은 자는 깨달으리라. 이 말씀이
별거 아닌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문자적으로는 다이엘 때도 그랬지만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다이엘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입으로 먹을 때는 달았어요. 끝처럼 달았어.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쓰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두 부류가 있다를 전제하고 말씀을 딱 열어주는데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왜냐? 때가 다 됐기 때문에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냐? 마지막 때가 되면 두 부류로 완전히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누냐? 세상 밖을 이미 사단 내줬으니까 끝난 거예요. 어디서 나누냐?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어떻게 나누냐?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염소예요. 그리고 이쪽은 알곡이고 이쪽은 쭉정이 갈라집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눠져요? 말씀의 강단에서부터 나눠지기 시작한다. 성도들이 쫙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그 말씀을 개봉하니까 11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12장 이야기했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근데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할 것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것이고 반면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딱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쫙 나누는 겁니다. 때가 되면 불의하고 더러운 자와 의롭고 거룩한 자를 완전히 구별한다. 이 구별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불의한 자는 심판을 위해서, 그리고 의로운 자는 구원을 위해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추수할 때 되면 나누잖아요. 지금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는 나눠서 묶어서 불에 태우게 따로 하고 알곡은 탁 모아서 창고에 들도록 쫙 나눈 일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이 응하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꾸 의롭고 거룩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빛으로 가. 그런데 지옥 갈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불의를 행하고 자꾸 타락하고 더러운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정체를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다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는 갈수록 하나님께로 다가설 것이고 반면에 택함받지 못한 자는 갈수록 마귀의 조안조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닐 때는 무슨 말씀이 들어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깨달아지기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문자를 알았지만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 알게 됩니다. 때가 되니까 이거구나.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싹 알고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로 쫙 나눠지고 그것이 딱 나눠지면 딱 끝나버린 겁니다. 사탐을 내리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을 가만 보세요. 사람 마음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죠? 사실 예전 같지 않아요. 이상해. 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새끼들도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가정하면 원수가 생겨. 영적 안 맞거든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냐? 지금 양은 양으로 염소는 염소로 좀 지금 이제 카운트다운 돼서 지금 나누고 있는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이 나눈 작업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쫙 나눠지게 되고 다 나눠지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심리에 보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지금 이때는 마지막 때는 진짜 순교적인 각오라고 예수를 쫓게 되어 있어요. 절대 타협함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완전히 쫓아가는 사람이 그런 부류가 있을 것이고 반면에 아닌 사람들은 점점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경우에선 우리는 이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선택을 잘하고 주님 쪽으로 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위로가 안 된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때를 살고 있구나, 이런 시대는 우리 있구나, 어찌 삶이 달렸구나 하는 사실 아시고 절대 요동하지 마시고 믿음 붙들고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